자, 그러면 오늘부터 노아와 방주라는 주제로 아마 2월까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설교, 신년에 했던 설교의 그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꺼운 성경이 사실은 놀랍게도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1장, 2장 이렇게 두 장만 넘기면 이제 3장에 접어들면은 놀랍게도 인간의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성경의 거의 시작점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끔은 우리가 이제 잊고 살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사실 인간의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고달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 갓 세 장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죠. 하와 역시도 여자의 고통이 이제 해산의 고통이었죠. 남자에게는 이제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달픈 이유를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참으로 삶이 피곤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참 삶이 고달프다, 피곤하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아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 때문에 삶이 고달퍼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또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야기가 끝났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 장을 더 넘기면 4장이죠. 4장을 넘어가니까 더 암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또 다른 범죄가 시작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진 죄에서 하나 더 발전된 죄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살인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형제를 이제 자녀로 갖게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그들이 힘겹지만은 노력하고 애써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좀 기대할 법도 한데 창세기 3장에서 4장을 넘어가니까 오히려 3장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형이 아우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살인이라는 이 사건이 창세기 4장에서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범죄를 보면서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아니, 자신들에 의해서 이제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낳은 자식이 더 큰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살인이라는 걸 저지른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 멈추지 않고 마치 가속이 붙듯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그제야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지만 가인의 살인이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는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이제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그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부모였던 가인이요,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그 징계의 말씀을 또 똑같이 듣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버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것이 아담의 식구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기를 비록 불과 4장밖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요, 성경이 또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계속하면 참 비극적이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죄악만을 또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 아벨을 잃고 가인의 죄악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을 아담과 하와는요, 다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는요, 아벨을 대신할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은 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다행히도요, 창세기 4장은 이 에노스가 탄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렀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자꾸 경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번성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또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제 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행히도 또 좋은 이야기, 정말 암울하고 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죠. 누구죠?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수많은 자손들이 등장을 하는데 살았다가 사라져가고 또 태어나고 또 사라져갔죠. 그러나 그들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또 죄를 짓고 또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다 갔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다 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또 죄는 아마 번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세상이 죄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이 또 좌시하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탄생이죠. 아까 에노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고 죄가 들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6장,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드디어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노아가 등장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아마 노아가 꼭 등장을 해야만 했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느닷없이 사람들이 이제 번성해 갔다. 사람들이 많아졌죠. 땅 위에 인간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무슨 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딸이 났대요. 근데 여기 보면 좀 난해한 게, 그럼 마치 그동안 성경은 여자들이 없다가 갑자기 6장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딸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2절을 다시 한번 현대어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낳은 딸들을 보니 그렇게 아리따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각각 아내로 맞아들여 혼인하였다. 여기 뭐 현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신의 아들들, 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제가 주석도 봤지만은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 내용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이 혼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들이 그냥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뭐 여인, 뭐 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과 벗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지금 이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연결지어 볼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의 처는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보면서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롯의 아내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의 딸, 뭐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이제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을 이제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없어지니까 즉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 6장도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더 이상의 의인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은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결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어차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는 표현인데 그 이유는 왜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영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온전히 육신을 쫓아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됐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차단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인간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오로지 육신적인 세상의 딸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세상에 흠뻑 취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뱀의 말을 들은 하와를 연상케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에서 하와가 이제 뱀의 말을 듣고서 이제 죄가 관영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당시에 노아의 때가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을 버린 상태의 어떤 세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곧 오게 될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될 심판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인데 전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작정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거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제 이걸 뭐 인간이 죄 때문에 120살까지밖에는 못 산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주고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을 12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을 이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오로지 육신적인 삶에 치중해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마지막 시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12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제 더 오래 살았었으니까요. 이 120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이 더 이상 하나님이 봤을 때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죄가 가득 차 있고 영적이지 않은 오로지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이제 모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육신의 삶을 사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던 것처럼요, 창세기 6장은 무언가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이요, 정확히 심판 때까지의 시간인지 혹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실제로 노아를 부르시고 아주 오랜 시간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계속해서 당시의 부패함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당시의 상황을 성경이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을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이제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네피림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 뭐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려왔다라는 그런 설부터 해서 온갖 어떤 그 신비로운 뭐 거인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을 보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혹시 이제 어떤 땅인지를 정탐꾼을 보내고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묘사를 하잖아요. 이때 쓰인 말이 이제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에 딱 2번 창세기하고 민수기에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네피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과 연결을 지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가서 사람들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거인이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초라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시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되게 강해 보이고요, 되게 부유해 보이고 되게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뭐랄까요, 인기를 누리는 사람의 총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은 실제로 그들을 뭐라고, 용사 혹은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렇지만요, 사람이요 이렇게 주눅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눅 들게 하는 사람들, 알아서 뭐 긴다 그러죠. 뭔가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자기를 메뚜기라고, 초라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거인 같고 네피림 같고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에 어떤 걸 보고요, 갑자기 나는 되게 초라한 존재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실패한 사람이네, 나는 내세울 것도 없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네피림을 고대의 명성을 떨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왜 바벨탑을 쌓죠? 우리의 이름을 걸고서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노력과 행위들을 하는데, 그들을 고대 용사라고도 하고 또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시의 세상이 스스로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면서 그런 부와 권세와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또 추종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힘과 권세 아래 놓여 있었겠죠.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오히려 막상 눈으로 보면서 네피림 같은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건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들을 동경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뭐라 그래요? 우리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그거는 그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토를 해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은 어떻죠? 비록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아주 초라한 신세예요. 근데 왕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진미를 준단 말이에요. 왕의 진미를 주는데 거절을 해요, 다니엘이. 그렇죠? 뜻을 정하여 거절해요. 나는 그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물과 그리고 그냥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굴이 그냥 환해요, 얼굴빛이. 왜요? 다니엘은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고 동경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가 두려워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아 당시의 세상이나 오늘날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기도 한 것이요.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간의 죄와 탐심은 네피림을 동경하고 거인, 성공한 자, 부유한 자, 똑똑한 자, 권력자, 명성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요. 그냥 동경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맞을 거야.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자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어떻죠?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왜요? 이미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그래서 보내시긴 한 거지만 알아보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말씀에 푹 빠져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덮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결국 이런 세상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왜 탄식을 하시지? 하나님 만드셨잖아.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일들이 항상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셔서만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설교를 해 나가겠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밖에는 없었습니다. 노아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방주를 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사람들이 정말 나쁘고 추악하고 항상 못된 짓만 하고 막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인간사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진짜 못된 사람이었으면 노아가 방주도 못 만들었겠죠. 괴롭혀서.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계획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걸까요?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다 똑같다 그러셨어요. 인자의 임함도 다 똑같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만약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개인이든 사회든 세상이든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가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전 세계가 아주 왁작지껄 하잖아요. 인류의 고난,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창세기 2장 이제 넘어가고 석장째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바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인을 또 쫓겨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범죄한 인간이 가야 할 지점은 어디죠? 너무 명확하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고 있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처음에 시작된 그 비극의 그 지점이 바로 죄라면, 그 죄 때문에 파생된 모든 인류와 역사와 모든 이 세상이라면 당연히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그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쫓아내면 그 진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오라 그러는, 죄를 깨닫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들이 나가! 그럴 거면 나가! 그럼 진짜 나가서 너 마음대로 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잠깐 나가서 생각하고 뭐가 잘못된지 알고 다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범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쫓겨난 인간들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명성을 날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하고 맞짱이라도 뜰 만큼의 이제 골리앗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막 욕하잖아요. 그렇게 거인이 돼서 네피림의 삶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걸 다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그 바벨탑 왜 쌓겠어요? 뭔가 그래, 우리 식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모아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온 천하에 보여주자. 하나님한테도 보여주고 온 천하에 보여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기특하고 대견하시겠습니까? 한 방에 무너뜨리시잖아요. 바벨탑을 아예 못 쌓게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턴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죄로 인해서 그 고생과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성공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빛을 보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거인의 삶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까지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한탄하셨대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또다시 죄로 인한 비극의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암울하고 심판이 뭐 이런 얘기만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두 가지,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듯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또 유익한 거잖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결국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딱 놓여집니다. 근데 그 심판도 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120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또 주셔요. 물론 아무도 돌아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두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진짜 세상은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그 성경의 역사는 항상 그 무너짐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계속해서 또 역사를 이어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또다시 시간과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한 사람, 바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의 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22년 이 말씀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육신의 삶,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서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세상이 망가지고 혼탁해지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정말 죄로 이런 죄가 없을 정도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모두가 명성을 쫓고 모두가 거인을 쫓고 모두가 세상의 부에 빠져 있고 만몬에 빠져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기다리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노아의 때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좀 더 진지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로 인해서 어둠과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바로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은혜 입은 자로 세상이 가는 그 방향에 발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경하고 거기에 흠뻑 취해서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를 입은 자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